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집시다. 한번 인사해보시죠. 날마다 성령 충만해집시다. 네, 옆에 분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날마다 성령이 사라지면 이게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요새 이제 이 청년부 찬양을 좀 많이 보고 듣고 있는데 은혜가 많이 됩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부흥이 올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성령 하나님이 불타오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불타고 있습니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뜨겁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뜨겁습니다. 자, 옆에 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뜨겁게 하시면 그것이 점점 모닥불이 되고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이 세상을 모든 제약을 불태울 수 있는 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성령으로 불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56편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모든 인류의 기도는 이 한 문장으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여 내게 무엇을 달라고요? 은혜를 베푸소서. 거기다 한번 밑줄을 보시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은혜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너무 연약한 존재인 우리.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 삶이 너무 절망스러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고 이 기도에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그 어떤 죄라도 허물이라도 용서를 베푸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우리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은혜를 베푸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여러분 자녀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늘 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지 사실은 상황이나 환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꼭 사람이 끼어들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를 하여금 낙심케 하고 우리를 하여금 절망케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큰 실망을 안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절망하고 무너지기가 쉽죠. 오늘 다윗의 배경은 뭐냐면 사울왕이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오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블레셋 땅에 망명을 했는데 신하들이 이제 또 반대를 하죠. 아기스 왕한테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의 망명을 받아주려고 합니까?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10대 후반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이 이제 20대 중반이 되는데 만약 이 사람을 받아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이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 받아주면 안 된다고 뒤에서는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신하들이 계속해서 아기스 왕을 설득하고 있죠. 자, 이럴 때 다윗은 뭘 해야 될까요?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 하는데 얼마나 그 미친 척한 연기가 리얼했는지 아기스 왕이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치광이가 없어서 나한테 이런 미치광이를 데려왔느냐. 여러분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해보신 적 있습니까? 미친 척 한다는 것은 내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놓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싹 죽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당신 말이 옳소. 당신이 뭐라고 해야겠든 나는 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니 당신 뜻대로 하시오라고 할 만큼 모든 자존심을, 모든 나의 하나라도 남아있는 그런 인간다움을 다 포기해 버리는 것. 그럴 때 여러분 미친 척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게 20대 중반쯤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56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20대 중반에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었다면
자, 우리 6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 무조건 네라고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능히 쓸 수 있습니다. 네, 대답 소리가 작으신데요. 여러분도 능히 쓸 수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너무 엄청난 경험을 했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목동이었다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집안에서는 여러분 존재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다윗은 생각도 나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죠. 아들이, 여기 있는 아들들 말고 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났죠. 아, 우리 집안에 막내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는데 그때서야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존재감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존재감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자신감이 있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존재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분 한번 살짝 보시죠. 옆에 분은 존재감이 커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이미 그것 자체로 존재가 증명된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존재는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을 증명해봐 그럴 때 나는 이미 증명이 됐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 말고 내가 무엇으로 증명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자꾸 요구하죠. 학식을, 부를, 명예를, 성공을 가지고 존재감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존재감 자체가 형성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다윗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을 삼키려고 종일 친다고 하죠. 얼마나 대단하게 나가냐면요, 한번 볼까요?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합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왜곡하고 잘 듣지를 않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사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20년, 30년 관계를 맺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의 나를 향한 생각은 온통 악한 것. 언제 넘어질까? 못되기를 바라고, 실패하기를 바라고, 절망하기를 바라고, 우울감에 빠지기를 바랐는데 나만 만날 때면 항상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진실이 밝혀지면 여러분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은 지금 대놓고 아예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악하고 부정적이고 차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오만 가지 생각을 다윗을 향해서 내뿜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언제 죽일 수 있을까? 언제 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까? 또 모여가지고 언제 저 사람이 실수하기를 기다릴까? 빨리 실수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감시하고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도 꼬투리를 탁 잡아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찾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다면 맨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 다윗의 가장 중요한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4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11절에도 보시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움의 감정이 지금 다윗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무엇으로 다스려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감정을 이제 하나씩 설명해 줄 텐데 8가지 감정, 물론 무수한 감정이 있지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8가지 감정 중에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4가지 감정이 지금 주로 나타나고 있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울 왕이 두렵고 망명했던 블레셋 땅의 아기스 왕이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지금 숨도 쉬기가 어렵죠. 두 번째는 불안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나는 살 수 있을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내 앞날은 언제쯤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윗이 이후에 성공했을 때 탐심이 일어나죠.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남편을 죽이는 끔찍한 이런 욕심을 보여주죠. 네 번째는 무시, 분노하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자기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 엄청난 분노를 폭발시키죠. 400명한테 칼을 차라고, 내일 아침까지 나발을 비롯한 모든 남자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고 그렇게 극도로 분노하고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갖고 있던 4가지 감정 중에 어떤 것에 주로 많이 감정 표현이 되십니까? 두려움인가요? 불안입니까? 탄심입니까? 무시당했을 때 나오는 분노인가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최근에 2가지 감정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요새 하도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또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이 아프니까 두렵습니다. 이게 정말 사역을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닥치니까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안에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저 안에 화가 많이 나는 것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스스로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윗이 갖고 있던 이 4가지 감정에서 어떤 것이 취약하시고 어떤 것 때문에 자주 넘어지십니까? 이것은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감정들이죠.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을 보면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무너뜨린 사람이 있죠. 사울 왕이 대표적입니다. 다윗이 너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결국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죠. 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인 같은 경우는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니까 그 감정을 이기지를 못해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제물을 바쳐서 인정을 받으니까 우리 부부도 한번 해볼까 해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탐심이 들어와서 결국 두 부부가 목숨을 잃습니다. 인간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는 또한 버림받음이죠.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그것도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 정도가 우울하다고 하죠. 이 우울함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2025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감정이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 감정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아랠 때 털어놓을 때 치료가 시작이 되고 서서히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정확하게 20대 중반에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사방에서 나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틈만 나면 엿보고 틈만 나면 어디서 실종할까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소연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이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다윗처럼 최근 상황과 환경, 사람 때문에 극심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인해서 믿음을 시험받고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극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었다면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믿음을 시험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소용돌이 친다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견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을 지향하게 되는데
그 감정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스스로 절망하게 되고 우울해진다면 우리는 이미 믿음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서서히 극복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믿음의 선배들이 혹독하고 가혹하게 경험했던 이 신앙의 여정을 보고 위로와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혹독한 환경에, 가혹한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를 알게 되죠. 오죽하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한 것은 그저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기에는 잘한 것밖에 없죠.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사울 왕의 신하로서 가는 곳마다 너무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칭송했습니다. 잘못한 거라면 잘한 것밖에 없는데 졸지에 도망자가 되고 수배자가 되고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곳곳에 숨어서 밀고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유리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정치 없이 거처도 없이 이렇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죠. 오늘 예배도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 둘 곳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집은 있는데 마음 둘 곳이 없다? 이게 정말 큰 문제죠. 집에 가서 위로를 얻지 못하고, 집에 가서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 가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 정말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연속이죠. 다윗은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 정치 없이 도망자로 떠도는 이 상황을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시죠? 계수하셨다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시고 하루하루를 세보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주님이 갖고 계신 병에 한번 담아 보시라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눈물의 양이 쏟아졌을 거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인생에 너무 많은 아픔을 겪어서 주님 앞에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쏟아놓은 눈물의 양을 한번 주님의 병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기가 막혔으면 20대 중반에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일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신문을 보면 우울한 기사는 잘 못 보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같이 슬퍼져서 힘든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기사,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 기사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의 마음을 대신 아뢰주는 것이죠.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한번 담아봐 달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외롭고 불안하고 슬프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이 문장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라는 이 문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혹독하지 않습니까? 20대 중반의 다윗이 겪기에는 너무 외로운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이게 서서히 문장이 바뀝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 다음 별표를 해보실까요? 아뢰는 날에.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아뢰했더니 어느 순간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 원수들은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뢰는 날은 기도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다윗처럼 죽을 것 같고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서 너무 쉽게 답을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13년 동안 망명자, 수배자, 미친 척하며 살아야 됐던 세월은 다윗 입장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이 날지, 언제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어주실지, 언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응답을 주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이루어진 걸 보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마 많이 내려놨겠죠. 30년 지나면 하시려나, 40년 지나면 하시려나, 많이 내려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9절에 나오는 내가 아뢰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드디어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죠.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 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질문을 잘해야 되겠죠. 남편들은 아내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남편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편들은 남의 편입니까? 아내 편입니까? 확실히 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 소리가 작아지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주 물어보죠. 좌우가 나눠지고 갈등이 생기면 누구 편이냐 자꾸 물어보는데, 오늘 다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아무리 원수들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나는 이겨낼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의 고난의 때를 잠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동기와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가 굉장히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의지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주를 의지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10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하겠는가? 능히 영과 육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 그 여러분, 2번이나 나오죠. 4절을 한번 볼까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1절에도 보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강함이 있다는 것이고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고, 어떤 상황과 환경, 누구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표현은 뭐냐면 내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여러분 강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두려워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이 두렵죠. 사람이 두렵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두려워서 막 떠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고 아뢰더니 두 가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안할 때 이런 걸 경험한 게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 편이 아니고 적이 되었을 때 그 20대 중반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경험했던 놀라운 신앙의 체험이죠. 우리도 이제 다윗보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다윗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여러분 때부터 한번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 그런 믿음을 훈련하면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쓸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다윗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 들려주는 위대한 교훈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내 인생의 여정은 믿음의 인물들과 비교할 때 어떤 단계입니까? 네. 여러분은 믿음의 인물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단계입니까?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한 단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얻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3단계입니까? 1단계일 수도 있고 2단계일 수도 있고 3단계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1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단계가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단계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힘을 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 이유는 다윗이나 이 세상의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구나. 죄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끔찍한 악을 행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이 모든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구나, 내 인생의 이야기구나를 깨닫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말씀 묵상하는 데 힘을 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다시 한번 살아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의 가혹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미래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부분만 보면 원래는 어떻게 끝나야 될까요? 탄식으로 끝나서 결론이 그냥 절망, 우울, 좌절로 끝나야 될 텐데 여러분 완전히 바뀝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제 기도함으로 점점 담대함이 생기죠.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수백 명이 아무리 나의 허점을 잡고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살 것이다, 살아낼 것이다 하는 확신이 생겼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의 흐름이 있냐면 12절에 놀라운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린다고요? 감사제. 여러분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감사제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땅이 푹 꺼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내 모든 상황을 아뢰고 정말 내 눈물 한번 받아보시라고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그렇게 막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서서히 확신이 생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야 되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올라간다는 것이죠. 점점 더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은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동사를 과거를 쓰죠. 건지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는 과거 시제인데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이미 그렇게 될 것을 기도 중에 봤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20대 중반의 다윗이 이미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절망과 좌절과 정말 우울함과 무력감에 있을지라도 점점 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데 무엇이 두려울까? 담대함이 생기죠. 그러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을 구원으로 이끄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망과 같은 일이 많이 생기죠. 수능이 끝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또 수능 성적이 나오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3 학생들한테는 재수 삼수하는 학생들에게는 그게 사망의 사건 같은 것일 수도 있죠. 질병이 찾아오면, 내 인생이 뜻대로 안 되면,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관계가 깨져버리면 우리는 사망과 같은 사망 선고를 받는 사람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는 분명하죠. 사람이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는 게 아니고 누가 건지신다고요? 주께서. 그래서 주어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사건일지라도, 사망의 일일지라도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십시오.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절 중반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거기다가 밑줄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앞으로, 또 생명의 빛, 사는 빛,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빛,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빛에 다니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지금 다윗은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불안하고 위험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길을 다니고 있는데, 어둠의 빛, 죽음의 빛에 다니고 있는데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에서 너를 다니게 만들어주마. 이것이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한 달이고 1년이고 죽을 것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윗처럼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나는 살아야겠구나,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에서 다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미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3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인생에 일어날 사건으로 기억하고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아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런 걸 경험했다면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죽은 것처럼, 사망의 사건을 경험한 것처럼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다윗처럼 그래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오늘 또 아뢰고 내일 또 아뢰고 아뢰고 하려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알기에 모든 상황과 감정을 아뢰고 있습니까? 여러분, 늘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남편은 내 편이 아닐 수 있는데 누가 내 편이라고요? 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걸 자주 기억하시고 옆에 분에게도 자주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편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번 옆에 사람에게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 편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 편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따 제가 인사할 때 보겠습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분은 본당에 좀 앉히고 기도를 시킨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고 응답받은 얼굴로 미리 그런 표정을 짓고 나가시는 게 말씀이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죠.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가운데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고 있습니까? 처음의 기도는 절망이고 탄식이고 애원이고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로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윗처럼 찬양으로 감사로 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역사죠. 우리 광야중학교는 서서히 기도를 하는 교회, 기도로 회복되는 교회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회복이 되고 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인생 자체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먼저 지금 여러분의 감정 중에 제일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감정의 가장 핵심 감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감정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울함이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 하나님 이 감정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이 다윗처럼 혹독하고 가혹한 인생의 여정이지만 그래도 다윗이 기도하고 아뢰음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알기에 지금 사망의 사건을 겪은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을 깨닫고 그날을 소망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